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볼 때마다 언제나 평강이 넘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볼 때마다 언제나 평강이 넘치십니다. 아멘.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은 이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서 시편 111편과 거의 똑같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시편은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두 시편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그리고 높이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111편이 마쳤는데, 시편 112편에 와가지고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받아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20편 끝절 말씀과 시편 112편의 1절 말씀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의 구절이 끝말 읽기처럼 끝말의 문장 읽기와 같이 그렇게 기록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그 내용 면에서 그 말씀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시편 111편과 시편 120편의 표제가 없으므로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비로소 보면 한 사람이 기록한 두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시편은 내용적으로는 다른데,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감사 예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예. 그래서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목이 그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과 성품과 또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지혜의 시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진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 그들이 무슨 복을 받을지에 대해서 시편 120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지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이 바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결코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홀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들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하실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내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선한 행실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일로 비춰질 때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가치하게 살아간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금요 영성 집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버림과 거절과 선택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으로 365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누구냐?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일컬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죄를 안 짓고 나는 뭐 저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고 더 의롭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남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고 뭐 잘난 것도 있고 내가 더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더 착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면 뭐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쭐대거나 뭐 까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재어보고 달아보아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는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꾀를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물론 앞에 시편 111편에서는 마지막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1절 뒷부분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겨워하지 말고, 아우 지겨워 죽겠어, 맨날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 얼마나 공부했다고 지겨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할까?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복이 있냐고요? 지켜보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아주 즐겁고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11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많은 축복과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복이 있다고요?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진데 참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기죽어 있거나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이런 풀이 죽어 있으면 그렇게 말해 주세요. 야, 기죽지 마라. 너는 복 받을 놈이야. 누가 그러던데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부와 재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의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은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인과 악인의 고난과 어려움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형통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고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두려워 떨게 되지만 의인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릴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되고 형통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힘들고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형통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도 평탄할 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를 신뢰해서 심지가 견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는 의인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우선 의인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 사람이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실망하고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두움에는 빛이 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으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막 여러 가지 등산용품도 팔고 차량용품도 팔고 칼도 팔고 모자도 팔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막 음악이 막 크게 나와.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 노래 있죠? 모르죠, 여러분들은? 오빠 한번 믿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 나가서 실망하는 자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절망하고, 한숨 쉬고 있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한숨 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를 의인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물질이 풍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 바로 자비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을 접하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나누고 베풀기만 한다면 나도 궁핍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의인도 나누고 베풀기만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도 궁핍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생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염려와는 정반대로 의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편 112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그 의인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인들은 많은 축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써 의인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강성해짐으로써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언제나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늘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